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11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제 강리아 선교사님의 항암 치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병원비 치료비를 이렇게 같이 후원하는 그런 모금에 여러분들이 헌금에 같이 참여해 주셔서 참 너무 감사하고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우리 이주혁 선교사님 모셔서 인사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선교사님께서 너무 큰 감동을 받으시고 큰 힘을 얻으셨다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선교사님의 가정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셨다는 것에 깊은 감사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단순히 돕는다는 개념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우리가 그 축복의 자리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교회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돕고 응원하고 함께 가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노아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이야기가 굉장히 좀 지저분하고 깨름칙합니다. 이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노아의 이야기가 좀 은혜롭고 좀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지막 정리가 이런 스토리예요. 노아가 술 취해서 옷 다 벗고 자고 있는 걸 둘째 아들 함이 그걸 보고 밖으로 나가서 온 사방팔방이라고 해봤자 본인들 가족밖에 없지만 그래도 가족들에게 다 이것을 고발하듯이 알리는, 이 사실을 안 노아가 깨어나서 화가 나서 둘째 아들 함을 저주하고 자손들까지 저주하는 매우 안타까운 스토리입니다. 이런 지저분한 스토리가 노아 이야기의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마무리입니다. 근데 본문은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난해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것은 해석이 어렵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역사 속에서 있어 왔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 본문을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은 함의 행동을 교훈 삼아 부모를 공경하라는 본문으로 많이 씁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아니다, 이 본문은 부모 공경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본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뭐가 맞느냐? 둘 다 맞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궁극적으로는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메시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저자가 모세죠. 창세기를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동안 그 가나안 땅에 수많은 잡족들이 있었어요.
자꾸 공격하고 방해하고 그랬잖아요. 이 수많은 잡족들이 방해하고 공격하는데 이 잡족들을 우리가 담대하게 무찌르고 가야 된다. 인정사정 봐주지 마라 말이에요. 그냥 이 잡족들은 다 죽이고 가야 된다. 이런 좀 더 분명한 명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시면 의도적으로 함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해요?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굳이 쓰지 않아도 될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아버지로 소개하고요. 또 뒤에 24절에 보시면은요, 함이 잘못했는데 24절에 보시면 25절에 보시면 함이 잘못했는데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한 기사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느냐? 또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오늘 22절에 보시면은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냥 밖으로 나갔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뒤에 23절에 셈과 야벳이 그 얘기를 듣고 들어와서 자기들은 보지 않고 옷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이렇게 덮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벗은 몸을 부끄러워하던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그 행위와 연결시켜서 셈의 후손에서 인간의 죄를 덮어주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본문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21절에 보시면 노아가 벌거벗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사용한 이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겔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겔레는요, 특별히 다른 본문들, 신명기 22장 30절 같은 데 보시면은 이 단어를 부적절한 성관계로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여기서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똑같은 단어 겔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자체가 부적절한 성관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뒤에 22절에 이를 또 보충하죠.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고 그래요. 그죠? 하체를 보았다. 이 하체를 봤다라는 표현도 레위기 20장 같은 데 보면은 맨 이 표현이 어떤 음란과 성에 관련된 그런 단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함은 음란한 성범죄자의 조상이다 말이에요. 결정적인 증거로 뒤에 24절에 보시면은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뭔가를 행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 동사 아싸를 썼습니다.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성추행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은 음란의 대표다. 그래서 여러분, 함의 자손들, 가나안 족속들의 신들이 다 음란한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다 음란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심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온통 음란한 신들 뿐이고 음란한 영들 뿐이니 유혹당하지 않게 조심해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본문이다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이 본문을 부모 공경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 해석이 있지만 저는 그냥 오늘 노아라는 한 아버지와 셈, 함, 야벳이라는 이 아들들의 관계를 한번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아들들 셈, 함, 야벳에게 있어서 이 아버지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이 노아라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 자식들에게 노아라는 아버지는 매우 강직하며 올곧은 아버지였을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시면 노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여기서 의인이라는 표현은, 완전한 자라는 표현은 이 사람이 진짜 완벽하다, 완전하다 이런 의미보다는 손 쓸 수 없는 악한 시대, 그 시대는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냥 홍수로 쓸어버리신 겁니다. 이게 개선의 여지가 없고요 구제불능의 시대였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 악한 시대에 노아라는 이 사람은 의롭게 살려고, 굉장히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노아를 소개하는 이 앞뒤 구절들을 보면은요, 네피림부터 시작해서, 악한 네피림부터 시작해서 온통 부패, 타락, 포악 이런 단어들이 꽉 앞뒤로 차 있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서 노아는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노아는 포악한 세상 속에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다. 이게 노아에 대한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한마디로 고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악한 시대였는데도 노아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든지 순종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시고 이렇게 계시하셨죠. 명령하셨죠. 100년 동안 산 위에서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말이 100년이지 100년 동안 산 위에서 축구장 1.5배만한 크기의 넓이와 층수로는 한 7층 정도 되는 규모의 엄청난 배를 100년 동안 만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방주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한번 사진으로 볼까요? 본 분들 없죠? 저 점점점점 색깔은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저 배가요 얼마나 크냐면요 옛날에 한번 송도에 거의 같은 크기만한 이 방주를 이렇게 전시한 적이 있는데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안에 들어가도 어마어마한 배입니다. 그러니까 저 배를 산 꼭대기에다가 무려 100년의 시간에 걸쳐서 만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본인이 생각하기도 이상하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미치지 않고는 할 수. 아무리 사람이 강직하고 아무리 사람이 올곧아도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 때문에 100년 동안 저 큰 배를 산 위에서 짓고 있다는 사실은 이건 미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노아의 입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실 노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이게 쇼크고 상처입니다. 그잖아요.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불러서 산속에다가 엄청난 크기의 배를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저 북한산 꼭대기 위에다가 축구장 1.5배만한 배를 7층짜리로 지어라. 100년 동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잔인한 거예요.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내가 100년 후에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죽일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가서 배를 지어. 얼마나 충격이에요. 계시를 받는 것 자체가 충격이고요. 더 힘든 거는 100년 동안 배 만들면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겠나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의심했겠죠. 이게 맞나?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이게 주신 계시가 맞나? 여기가 맞나? 이런 배를 지으라고 하는 게 맞나? 의심하죠. 의심을 넘어서 불평했을 것입니다. 왜 나야 하필이면? 그죠? 왜 나야 말이야. 원망했겠죠. 사람들이 와서 계속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정신이냐고. 미치려면 너만 미치지. 왜 가족들까지 다 그렇게. 그래서 망치, 톱, 연장들 집어 던졌겠죠.
그러다가 다시 울며 회개하며 망치 짚고 톱 들고 또 때리고, 그러다가 또 내가 뭐 하는 거지 지금. 하늘이 저렇게 쨍쨍하고 지금 맑은데 무슨 홍수, 가뭄인데, 아니야 이건 뭔가 잘못된, 때려쳐 또 집어던지, 망치랑 톱 집어던지. 이랬다가 또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잖아, 내가 들었잖아, 순종해야 돼,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일을 마무리해야 돼, 이러면서 다시 망치 들고. 여러분 이 짓을 100년 동안 한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짓을 100년 동안 했다고요. 저는 목회를 20년만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100년 동안 이 짓을 한 거예요, 노아는. 여러분 제정신이었겠어요? 거의 반 미쳤을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배를 다 만들었더니 진짜 비가 왔습니다. 순식간에 사방 천지가 물로 덮였습니다. 노아의 가족만 남고 모든 인간과 이 세상이 다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당시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인구가 대략 70억에서 100억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한 60억 생각해보죠. 60억 인구가 순식간에 다 죽은 거예요. 자기 가족만 빼놓고. 여러분 이 충격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 있겠어요? 배 문 열고 나와 보니까 나하고 우리 가족만 빼고 다 죽어 있어요. 영화에서 우리 가끔 보죠. 여러분 이건 굉장한 충격입니다. 쇼크라고요. 정신병이 안 걸리겠어요? 정신병 걸리죠. 그래서 여러분 노아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인간이에요. 너무 불쌍해요. 얼마나 자기를 채찍질했겠냐고요,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 일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살았겠냐고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죄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 때문에 얼마나 죄에 대해서 예민했겠어요, 여러분. 우리처럼 그냥 쉽게 괜찮아 아니에요. 자식들 볼 때마다 조그만한 죄 하나도 용납하지 않았어요. 정신 차려. 그 죄 때문에 지금 온 세상이 심판받는 거야. 강박관념이라고요. 욥은 게임도 안 돼요. 반 미쳐 있을 거예요. 이런 노아, 이런 아버지를 셈과 함과 야벳은 태어날 때부터 보고 자란 거예요. 창세기 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홍수 나고 사람들 다 죽은 해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난, 셈과 함과 야벳이 태어난 때부터 배 짓고 그렇게 홍수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계시를 받고 배 짓기 시작할 때부터 이 애들은 평생 그걸 보고 자라온 거예요. 아버지의 저런 모습, 반 미쳐있는 모습을 보고 자란 거예요. 여러분 이 세 아들에게 아버지 노아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무슨 의인이고 뭐 악인이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 있는, 타협이라고는, 융통성이라고는 1도 없는 그런 아버지. 2014년도에 개봉한 노아라는 영화 있죠. 여러분 다 보셨을 텐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너무 감명을 받았어요. 몇 번 막 울컥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울컥한 장면이 어디였냐면 홍수가 나기 시작하면서 노아가 방주문을 닫죠. 매몰차게 닫아버립니다. 밖에서 막 비명소리 들리고 살려달라는 소리 들리고 문 두드리고 난리 났죠. 노아가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문을 안 열어줍니다. 참다 못한 자식들이 아버지를 막 비난하면서 원망하면서 아버지,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착한 사람들은 건져주자고요. 애들도 있잖아요. 아버지 의인이라며요. 악한 사람들은 버리고 착한 사람들만이라도 건져주자고요.
여기 방 많잖아요. 건져주자고요. 줄을 던지자고요. 그러면 노아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들을 위한 방은 여기 없다. There is no room for them. 저 사람들을 위한 방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노아의 그 표정, 비장함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미쳐 있으니까요, 지금. 이 부분만 한번 볼까요? 걸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상상에 도움을 위해서. Please, Noah. There must be something we can do. We can drag ropes. They cannot all be soldiers, Father. They are just people. There is room. There is no room for them. 여기까지만 볼까요? 네. 저는 저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저 사람들을 위한 방은 여기 없다 이거예요. 왜요? 공간이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생각할 때 노아는 어떤 아버지였을까요? 그냥 무자비한, 그죠? 원칙주의, 말씀에만 그냥 절대 순종하는 아버지, 그냥 완벽주의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노아가, 그런 아버지가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재밌죠? 술 먹고 옷 벗고 난리 난 거예요. 이 부분을 학자들이 노아가 그냥 한번 실수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지만, 물론 실수죠. 근데 이 실수는 어쩌다가 말 그대로 한번 방심해서 실수한 것이 아니라요, 본문의 원문의 표현을 보면 늘상 있어 왔던 실수입니다. 21절에 보시면 처음 등장하는 내러티브 동사가 바이에슈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의 형태가 내러티브 동사인데요, 늘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에슈트, 그가 그리고 취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리고 여기 보면 포도주에 정관사를 붙였습니다. 하야인, 정관사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 포도주를 늘 먹으면서 취한 거예요. 저는 이 21절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노아가 그 트라우마와 상처를 잊지 못해서 늘 술로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맨정신으로는 버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맨날 술 먹은 게 잘했다는 겁니까?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난 100년이라는 고통의 시간을 버텨온 아버지 노아를, 인류가 멸망하는 것을 본 눈앞에서 목도한 한 인간 노아를 우리가 좀 이해해 보자는 것이죠. 함은 이런 아버지를 이해해 주지 않고 정죄한 겁니다. 아니, 여태까지 혼자 정의로운 척은 다 했으면서, 혼자 순종하는 척, 깨끗한 척은 다 했으면서, 뭐야 이게, 맨날 술 먹고 개차반으로, 그 많은 사람들 죽어갈 때 눈 하나 깜빡 안 할 때는 언제고, 지금은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산단 말이야.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을 혼자 할 수 없어서 그거 보고 밖으로 나와서 그냥 막 떠버린 거예요.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 이불에 오줌 쌌다 이거예요. 뭐 이런 거죠. 동네 사람들한테. 디클레어, 여기 동사가 선포하다라는 말하다가 그냥 막 어나운스 한 거예요. 온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노아라는 아버지를 이해해 주지 못한 함에게 큰 저주를 내리십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저주하십니다. 무섭죠. 뭐 완벽하게 연결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의 아버지, 우리 어머니. 물론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좋은 기억, 좋은 감정 있으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는 왜 그러셨지? 우리 어머니는, 우리 엄마는 왜 그랬지? 왜 그때 아버지가 우리 엄마한테 왜 그랬지? 뭐 이런, 이렇게 나에게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전히 그 문제가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지금도 이러시지?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크죠. 커 보이는 아버지시고 어머니시지만, 여러분, 이분들도 다 처음이었죠. 그죠? 우리를 키우실 때 어렸고 어설프셨고 부족했고 다 처음이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노릇, 어머니 노릇 다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었잖아요. 지금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에게 부족한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이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오신 시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특별한 나라입니다. 70년 전만 해도 전쟁으로 아무것도 없던 나라예요.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말할 수 없는 상처, 절망의 시간을 보내는 시기였어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사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들은요, 가정을 지키면서 여기까지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오신 것이죠. 절대적 빈곤의 시절이었죠. 그리고 유교적이고 폐쇄적인 사상들이 만연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의 우리처럼 파릇파릇하고 젊고 어설픈 분들이 우리 부모님이셨다고요. 우리 부모님은 처음부터 여러분 성숙하거나 뭐 부모님다운 분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잘 키워보시겠다고 이리저리 애를 쓰시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셨다 이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 모릅니다.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께서 걸어오신 발자취 속에서 어떤 상처와 어떤 아픔이, 어떤 고민이 있으셨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울으셔야 됐는지, 왜 그렇게 술로 밤을 지내셨어야 되는지 모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걸 먼저 이해해 드리는 것이 공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이해했어요. 우리 아버지 참 불쌍하다 이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참 딱하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래서 벗은 몸을 보지 않고 옷을 덮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공경이고 효도입니다. 부모가 되어보고 나서야 깨닫는 게 많죠. 부모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로 살다가 부모가 되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어보고 나서야 아버지, 어머니를 이해하게 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점점 기성세대와 신세대들 간에, 젊은 세대 간에 갈등이 심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젊은 세대들이 부모가 되는 일이 지금은 많이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되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것입니다. 애 안 낳아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엄마 아빠 비난하고 계속 자식으로만 있는 거죠. 참, 이게 여러분 갈등하는 이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이해해 드리는 것이, 먼저 우리 부모님을 이해해 드리는 것이 공경의 효도의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어른들, 우리 어른들을 이해해 드리고 존중해 드려야 됩니다. 그분들이 살아온 날들이 있습니다. 힘겹게 견뎌온 날들이 있죠. 그래서 셈과 야벳처럼 덮어드려야 됩니다. 덮어드려야 돼요.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오신 우리 어른들에게 늘 우리가 경의를 표해야 됩니다. 이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손들을 형통케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아이고 깜짝이야. 우리 교회 어른들께 우리 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좀 선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꽃 다신 분들은 일어나시면 됩니다. 제가 꽃을 달고 있어서 너무 민망한데, 네, 우리 꽃 달고 계신 분들 잠시 일어나시면, 네, 저희가 마음을 담아서 선물 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어른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참 저희 교회는 어른들이 얼마 안 계셔서 이게 좋은 건지. 그래서 늘 우리가 부모님을, 우리 어른들을 이해하고, 이해하는 데서부터 공경이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모 공경을 꼭 장수와 자손의 축복으로 연결시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아멘. 신명기 5장 16절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또 이번 한 주간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날들 속에서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있게 해주신 그 부모님을 더 풍성하게 이해하시고 존중해 드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형통을, 은혜를 경험하시는 멋진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노아는 참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네 부모님들의 인생처럼 그런 노아 아버지의 행동을 함은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술 취해서 옷 다 벗었다. 하나님이 함을 저주하십니다. 술 먹고 옷 벗은 게 잘한 일이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모든 인생의 풍파를 견뎌온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한 죄입니다. 자기는 잘할 것 같죠? 실수하지 않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부모고 어른이 됩니다. 똑같다 이거죠. 우리 어른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분들, 어른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살아온 날들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고요,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존중해 드려야 되고요, 이해해 드려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에게 주신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더 이해하겠습니다. 어른들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온 세대가 하나로 연합되는 그런 멋진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사랑하는 부모님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의 삶, 그분들의 주름, 살아온 날들을 하나님 존중하며 이해하며, 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그분들도 다 연약한 분들이었습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보내며 말씀으로 다시 도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고 한 가정, 가문 속에서 다시 이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우리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감사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공경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은혜가 자자손손 풍성하게 넘치는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